점점 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마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100년이 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통합 측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한민족은 한을 가진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한민족의 그 한에서만 작용한다. 십자가 자체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육신적으로 태어나셨으면 이 결혼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낳은 사람이 보통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게요 한국 100년이 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대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세상에는 점점 재앙과 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성도들은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정도로 약한, 그 정도로 무능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 복음을 자꾸만 놓치게,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놓쳐버렸기에 자꾸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모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세 가지 선물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문제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금 세상에 보면 많은 정신병과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달리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고,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행복이거든요. 어떤 조건적인 행복이거든요. 진짜 행복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심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심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의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술 먹고 춤추고 놀면 쾌락은 있지만 참안식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어떠한 그냥 도박을 하고 뭐 마약을 하고 막 술 먹고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쾌락은 있지만 영적으로 안정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을, 이 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정복하고 누리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양대로. 이게 문제가 되고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떠한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데 그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인본주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고 형상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까? 가인의 모습이죠.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엔 뭡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형상. 이게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한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틀과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과 현장, 내 인생에 흑암이 완전히 덮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을, 완성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준 인쳐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원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영원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세워진 이 불신앙의 망대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망대를 바꾸라는 거죠. 망대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틀린 망대, 다른 망대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데 있어서 자꾸만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망대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 자꾸 짐승들이, 여우가 굴을 파가지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이 포도를 따먹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 그리고 성을,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성을 지키는 망대, 파수꾼이 그 위에서, 높은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성을 지키는 망대, 그게 망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망대, 내 마음을 지키는 망대, 내 인생을 지키는 망대, 현장을 지키는, 살리는 망대가 이젠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 있거든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세우는 망대가 없으니까 나를 지킬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지키는 망대가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망대가 없어요.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틀린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상처와 미움, 원망, 집착, 분노가 붙어서 틀린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 복음 집중할 때 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상태들,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감정 느낄 때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요. 나의 의지 사로잡아야 되고 나의 감정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로 세워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 세워진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재창조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10가지 발판으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10가지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말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꾸만 안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망대를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구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은 갈보리산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은요, 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 로마, 아람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 이 복음, 강대국도 막지 못했고 초대교회의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막히지 않았던 이 복음,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상처와 모든 문제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불신앙의 망대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창세기 4장에 분노가 가득 찬,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